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잠언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경계 개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경중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선교사님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꽃다발 준비하셨습니다. 네. 네, 큰 환영의 박수.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는 선교원과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걸 더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한 가지 은혜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했습니다. 조금 이 마이크를 옮기도록 할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설교, 하나님이 좀 가까이 느껴지는 설교,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보면 이렇게 제너레이션, 세대를 구분해 보면 저는 좀 X세대에 해당하고요. 저보다 좀 위에 빨리 태어나신 분들은 보통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 그리고 좀 저보다 늦게 태어난 분들은 MG 제너레이션, 그리고 좀 더 늦게 태어나신 분들은 알파, 그 다음에 지금 요즘 태어나는 제너레이션은 베타, 이렇게 좀 구분을 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쭉 계속 구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어떤 X세대, 제가 살았던, 지금도 X세대, 제가 살았던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나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우리가 보통 책상은 하나, 그리고 의자는 두 개, 두 명이 책상 하나를 나눴었죠. 그래서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딱 중간에 줄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 자리, 여기는 내 영역. 이 선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나의 영토. 그리고 이 선 안에 그어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각들, 감정들, 그리고 물건이 하나만 넘어오면 저리 툭 쳐버리거나 아니면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풍이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이제 남녀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좀 쑥스러운지 손잡고 가라 그러면 뭐 연필이나 아니면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잡고 걸어가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게 우리가 가지는 감정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의 경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경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계를 좀 더
깊이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개인의 공간에 대한 경계, 누가 좀 들어왔을 때 불편하죠. 또 아니면 물리적인 경계, 감정적인 것들, 생각적인 것들, 행동적인 것들,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경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가까운 사람이면 좀 더 가까이 앉아도 괜찮아요. 근데 좀 왠지 좀 불편하고 왠지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금 뛰어서 앉습니다. 아마 두 분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불편하니까 조금 떨어져서 앉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런 개인의 고유의 경계들이 어떤 주어진 것들, 또 만들어진 것들, 이런 복잡함 속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고유한 성향들, 유전자들, 그래서 내가 또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아니면 교육되어진 것들, 문화적인 것들, 아니면 그 경험이 좋았던 경험들, 또 힘들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계를 만들어가고 형성해 나가고 또 때로는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창조해 주신 그런 모습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반면에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일그러진, 삐뚤어진, 또 아니면 왜곡되어진 이런 것들도 경험하고 또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여러 가지들이 형성되어지면서 우리의 경계도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경계를 아는 것은 나의 가치에서 비롯된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존재의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적인 근원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자세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한 사람인가?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죠. 또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 영혼의 가치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치 있게 대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면서 혹은 가정에서 가치의 평등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를 비교적인 것, 기능적인 것, 아니면 뭐 능력적인 것, 어떤 외모적인 기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죠.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스스로가 가치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나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때 나는 건강한 경계를 개발해야 하면 좋겠다라는 기회라고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편견을 바이아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아스가 이 편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히 따져보면 어느 누구에게라도 편견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과학적이고 어떤 리서치나 모든 것들이 말을 하는데 이런 편견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이런 편견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견들을 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편견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도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남자 쪽으로 아니면 여자 쪽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중심을 잃었다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말을 통해서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한다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개인의 건강한 경계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스와 노를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no인데 입으로는 yes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뭐 상처 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이 불일치로 인해서 내 마음에 점점 어떤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 내가 조금 더 일치되는, 내가 예스라고 할 때 내 마음이 기꺼이 예스라고 하는, 내 마음이 놓일 때 어떤 위에서인지 내가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경계 개발을 세 가지 영역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들으라. 두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라. 마지막으로는 옳은 것을 행하라 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들으라. 잠언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건 이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보면 뭐 베이비 부모 제너레이션이 뭐 X 제너레이션이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어떤 큰 맥락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째 주일은 보통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합니다. 어느 엄마와 딸의 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도 나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 엄마의 분노에 대한 속상함,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너는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 부모님에 대한 인생에 대한 후회가 묻어납니다. 내 자녀만큼은 나처럼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았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도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래. 이러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상담 사역을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 이제 10몇 년 좀 넘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그런 사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사역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우스처치 가정교회를 한 5, 6년 하다가 이제 좀 상담 사역 쪽으로 많이 이렇게 옮겨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심리적인 질병, 마음의 근심들, 또 그리고 주로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는 것이 보통 사역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쉼터에 가서, 그러니까 뭐 홈레스들,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홈레스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25년 전에 갔었을 때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쉼터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음식 나눠주고 뭐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황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큰 테이블에 음식을 이렇게 딱 놔두면 종류 다양합니다. 뭐 빵도 뭐 엄청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딱 서죠. 그리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잘 알아들어서 주면 좋은데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잘 못 알아듣고 소리는 크고 뭐 모습은 막 우락부락하고 이런 거에 좀 저도, 근데 또 거기다가 또 막 욕설까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참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제가 쉼터 상담을 하면서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네. 이들의 마음감을 터치할 수 있는, 또 깊은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어릴 때 자랄 때 뭐 근친상간, 폭력, 또 뭐 어려움, 뭐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어린 시절의 가정의 불화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잘 듣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풀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잘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풀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잘 들어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남편이 듣지 않아.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자녀가 듣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내가 말하는 걸 듣지 않으면 내가 무시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무시되어지는 기분들이, 감정들이 더 쌓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악화되어집니다.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들으려면 첫 번째, 전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fully focus 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고민들이 다 있잖아요. 한 가지씩. 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민들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또 한 고민이 오고 또 해결하면 또 다른 고민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고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계속해서 고민이 쌓이기 시작하면 자꾸 생각 속에 고민이 축적이 되죠. 그래서 고민이 나를 데리고 사는 건지 내가 고민을 해결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민들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할 말이 많으면 내 안에 할 말이 많으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대화가 겉돌게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편견이 있으면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라고 얘기하면 어 정도 이쯤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편견이 많으면 이런 어떤 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필터로 차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그래서 이 사람의 표정, 얼굴, 말하는 것, 또 자세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편견들이 있으면 그냥 걸러내죠. 눈치 백단인 사람들 같은 경우 하면 다 알아듣는데 사실 다 알아듣는 건 아닌데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편견이 있습니다. 예를 되돌아보면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백인이고 그리고 딱 금발이고 이러면 다 영어를 말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서 그냥 영어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러시아 사람인 거죠.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런 일부적인 이런 편견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판단적인 non-judgmental을 가지고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오면서 경험의 기준이나 생각들을 얘기를 들으면 그냥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평가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있는 스스로를 인정해 주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각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또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알게 모르게. 근데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조금 나눠보면 hierarchical mind, 어떤 층계적인 수직적인 마인드에서 군대 계급처럼 높은 데서 낮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자기 자신도 그 안에 이렇게 끼워 넣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 존재의 가치를 나는 한 이 정도 가치에 해당하게 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호리존탈 마인드, 수평적인 마인드. 모든 가치가 존중하고 그리고 나의 가치나 너의 가치나 평등하고 그렇지만 포지션이 다른 그래서 이렇게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는 염려나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우울함 이런 것들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수직적인 그런 마인드를 요구하는 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꾸 계산하게 되고 또 아래로 평가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잘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보면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거를 만약에 수직적인 하이라키컬 마인드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요 정도에 해당해요. 나는 요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일도 한 요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좀 수평적인 마인드로 보면 이렇게 모든 직분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 존중한 그런 가치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목사님 일 아니고 이건 내 일이야.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그런 주도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상태는 다르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장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냥 듣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액티브리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또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깨달음으로 나의 건강한 경계 개발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라.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바라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자기 인생을 한번 얼핏 슬쩍 스쳐보면 되돌아볼 때 내가 좀 삶의 모습을 좀 바꾸고 싶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접착되어 있어서 이게 내 모습인지 아닌지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습관들을 좀 바꾸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바꿀 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잘못된 습관들을 바꾸려고 할 때도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는 걱정, 염려들 계속 나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냥 들어오죠. 뭐 부정적인 생각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그래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것들은 어디로 갑니까? 우울함으로 이끌어가죠.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이 언하지 않는 생각들을 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생각들로 바꾸려고 노력할 때도 참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니까. 한번 되돌아보면 그런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지금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날마다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죠. 매 순간순간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보내야 합니다. 들어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빛이 오며 어둠이 떠나갔던 것처럼 그런 속도로 내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처절한 고통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인생들 속에서 아픔을 깨닫기도 하고 또 아픔을 통해서 그런 좋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이런 삶들이 어떤 그 결정하는데 마음을 지키는데 큰 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축은 누군가에게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보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가로막는 어떤 그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 배운 교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자기 삶 안에 얼마나 큰 영양분이 되거나 자양분이 되거나 때로는 반대로 인생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한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때문에 받은 많은 멸시들. 그래서 어떤 천대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내가 좀 잘 살게 되어지고 좀 나아지고 이래서 좀 가난에서 벗어나서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기억이 있어서 내가 좀 더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선함을 베풀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더 넉넉히 소유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반대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천대와 미움과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내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내가 받았어 너도 받아봐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인생이 넉넉함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인생의 장애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며 살 것인지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마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나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이 없나 보네요. 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소유를 다 판다는 건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크길래 그 소유를 다 판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의 동기죠. 마음의 결정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시작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시작한, 무엇이 내 마음을 결정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매일매일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매일매일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며, 그리고 거룩한 삶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레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분리하는 것인데, 차단하는 것인데, 부정한 것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분리는 불이나 부정함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이나 부정함을 다루어서 나는 계속해서 선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더욱 커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온유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 스스로를 대합니다. 또한 가족들에게도 또 타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옳은 것을 행하라.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인데요. 시작.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이며 내 눈코를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바닥에서 하게 하라. 저는 이렇게 아침에 보통 이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매번 100% 그렇게 하진 않지만 대부분 이렇게 조금 노트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문단, 두 문단, 때로 아주 짧을 때는 한 문장 이렇게 적는데요. 감사와 또 내가 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경험들 이렇게 적고, 그래서 좀 감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의 표현들을 적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들에 대한 감사, 시작에 대한 감사,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경험들, 일들을 적죠. 그래서 근데 제가 작년 말에 이제 어떤 비난을 받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좀 썼던 일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보통 평상시에는 조금 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움이나 또 어떤 그 위기의 경험들을 당할 때 참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좀 이것 좀 내가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불쾌한 상황과 감정을 마주하는 것에 여전히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포함됩니다. 선택은 많은 가정을 열어주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선택의 감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정신적 상태가 좋지 않은 특성 상황에서 선택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마음의 동기, 논리, 감정, 경험 또는 혜택, 평판, 웰빙, 선택 주제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과 마음의 요동이 잠시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바람직한 생각 속에서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증오하는 자들은 증오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증오는 사랑에 의해 밀려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저의 의지를 따라 사랑을 선택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약점을 만나는 것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디딤돌이며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헌신하는 과정입니다. 흐린 날씨와 상관없이 저는 또 다른 아름다운 날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자연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일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인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선물입니다. 성령님을 인지하는 감각은 살아있는 희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살아있는 희망에서 배움을 통해 괜히 얹지 않는 생각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노래를 못한다는 건 결국은 그 음정을 잘 못 듣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톤 데프라고 하는데 듣는 만큼 노래를 이제 잘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전도사 때도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가서 이제 보컬 그런 트레이닝을 받으라고 이제 그 피아노 치는 그런 교습소에 저를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경험했습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 안 되는 것도 있더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글을 쓰고 나서 이제 차를 운전하고 이제 가는데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찬양 오리노리 나오는데 저도 그래서 따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모르게 정말 찬양을 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순간의 공기들, 그 순간의 느낌들, 그리고 내 영혼이 찬양하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그 찬양하는 동안 내 마음에 새로운 것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것들, 이런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 자신에 대한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경험이 일상이 된 그 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의 신뢰의 고백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호의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 삶에 구원을 이끄시는 은혜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온 삶의 기준들로 이리저리 재어서 필요에 따라 순간순간의 편안함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내면에 고뇌가 있다면 주님 앞에 잠시 나의 마음을 들여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체성과 존재의 가치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드리며 마음을 지키고 행동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